할렐루야, 주일 선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더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좋은 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가 죽은 십자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실을 완전히 믿을 때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진실한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나의 마음 가운데 나도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왕으로 계시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2월의 첫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설 명절을 통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참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매 순간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으나 한 달도 아니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 중에 항상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고난 중에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지며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부르신 곳에서 사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곧 있을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참석을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걸음과 상황과 모든 일정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민성규 목사님과 저희 모두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으로 반응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절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 순간,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드린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을 기점으로 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이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두 번의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재작년에는 오사카를 다녀오고 작년에는 도쿄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이 설 명절을 시작으로 다시 날씨가 추워졌지만요. 우리가 작년 여름 날씨를 떠올려 볼까요? 기억하시나요? 더웠다는 표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감정이 들었었는데요. 이 일본의 도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체감 온도가 제가 갔을 때 무려 41도, 42도의 날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같이 갔던 분들과 함께 살짝 MSG를 뿌려서 하루에 3만 보 정도를 그렇게 3박 4일을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걷지 않으면 이 숙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 여행을 갔었는데요. 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 최선을 다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참 많은 다양한 문화와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돌아와서 참 궁금하고 신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 떠올려졌는데요. 일본에 있는 동안 참 통통한 그런 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일본의 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새롭게 알게 된 법의 한 가지는 메타보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법이냐면 비만이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비만이면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40세 이상 성인일 경우 남자는 33.5인치, 여자는 35.4인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소속 회사에서 벌금을 물리고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강제성이라는 불편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국민 스스로가 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참 챙겨준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가운데 내린 결론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듯이 속담이 있듯이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발맞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흥미로워서 조금 더 찾아보았습니다. 나라마다 이 재밌는 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존재하였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 이름도 어렵네요. 이 국제공항에 가면요, 호흡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항에 내리게 되는 그 순간 $2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항 내에 이 에어컨 시스템을 장치함으로써 승객의 건강을 위해 공기 정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20를 반드시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아에서는요, 아내의 생일을 잊고 지나가면 불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고하면 경찰들이 남편을 연행 및 감옥에 구금시킬 수 있는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아에 사는 남편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의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면 집에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 많은 나라에서도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법들이 그 나라마다에 존재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이해되지 않는 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하나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온 참 저에게도 지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오늘 12장에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요. 이후 잠잠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 박해가 찾아옵니다. 박해의 시작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오늘 로마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이 헤롯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헤롯 왕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나시나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당시에 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당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기를 명한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더 구체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릴 적부터 로마에서 왕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친하게 지낸 한 명의 로마 황제가 있는데요. 그 황제의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 황제와 함께 오늘 헤롯 왕이 즐겁게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게 된 이유를 역사의 기록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 땅의 통치자들로 와서 이 유대인들과 동독한 친하게 지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순교자가 야고보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헤롯이 펼친 이와 같은 정책이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3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죽였던 그 사건,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목도한 것인데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를 죽인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음으로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타겟으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두 번째 박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순교의 사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박해는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박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던 것은요, 로마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야망이 담긴 박해였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보다 오늘 12장에서 일하는 박해의 그 현장의 그 강도가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다음으로 베드로가 어찌되었든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처럼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순교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이 리더십들이 순교하고 잡혀가는 등 이러한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 온 피부로 경험한 이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한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이 순교한 것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참 이런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던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존재하도록 참 너무나도 큰 역할을 감당하신 목사님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신사참배를 강요했었는데요. 신사참배 항거운동에 있어서 결사적으로 투쟁하며 선봉에 섰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로 인해 몇 번이나 투옥되며 고문이란 고문은 다 당하시고 결국엔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이 시신이 이 밖으로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이 사모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환경으로 인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인데, 때로는 영적인 부분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항상 수직 상승만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있듯이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와 이 문화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로마, 다른 나라까지 로마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 야망 그 하나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영적으로까지 참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닥친 상황과 환경으로 크게 두려워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는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또 작동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요.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나서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4명으로 구성된 4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16명이라는 군인이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닌데요.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사실 죄수한 사람, 그것도 이 연약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라는 군인이 배치된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요, 감옥 안에 또 다른 군인 2명을 더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명이 베드로와 함께 안에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양 손목에 이 두 군인이요, 쇠사슬을 같이 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옥 밖에서는 16명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감옥 안에서는 2명의 군인이 베드로의 양 손에 이 쇠사슬을 같이 메어서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즉 베드로는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죽을 것이 분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이고요, 또 오직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한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도란 영혼의 방패요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라고 존 버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자 최고의 방패가 기도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영혼의 방패가 되고 영혼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죄와 죽음과 또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연희교회 안에 2개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섬기는 초등부 또 모임이고요, 하나는 청년부 또 기도 모임입니다. 초등부 기도 모임은 약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마다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청년부 기도 모임은 코로나 이후 또 청년 지체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또 자발적으로 생겨난 기도 모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곤한 저녁 시간, 우리는 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가 없다면요, 교회로서의 존재를, 이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어 또 거룩하게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당에 들어오는 그 돌계단 입구에 보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없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희교회 안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거룩을 향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2번째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2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요. 이제 베드로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을 본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옥에 갇혀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옥에 나타나 강렬한 빛을 비추는데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지만 저도 참 어릴 적 또 며칠 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깨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깨울 때도 어떻게 깨웁니까?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라라고 좋은 말로 하다가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은 예고도 없이 불을 켜더라고요. 그 아침에 불이 형광등이 얼마나 밝은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호련히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강렬한 빛을 비춥니다.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될 텐데요. 불을 켜버립니다. 빛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일어나라라고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하루가 2월 2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밤을 새서라도 생각나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기 직전이었는데요.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주 평온하게 잠에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 베드로가 편안하게 고요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 또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상황과 환경, 또 하나님 나라에 닥친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고 납득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 상황과 환경이 발생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베드로는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만 앞섰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많은 질책을 당하시고 또 많은 사랑도 받으시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납득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삶의 간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헛되다였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의 결론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또 납득되지 않는 환경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방법으로 구출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본문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헤롯은요,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또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벌레에 잡아먹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사도행전 14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감히 인간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절 그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아도 각자의 그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스토리로 그 이야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를 구하기보다 이 믿음을 구하시는 줄을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또 성도들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거룩한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오늘 고백할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 다해서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던져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과거의 이야기에도 수많은 스토리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참 슬프고 상하고 참 아팠던 그런 순간과 사건과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우리의 스토리 가운데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납득되지 않는 많은 사건과 순간과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의 다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음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금까지 왔기에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시옵소서. 내 지난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또 앞으로의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금을 던지며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시는 그 역사들을 내가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버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런 나를 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갈지라도 참 혼란하고 기준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참 불통한 미래를 걸어가는 우리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미래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
어려움에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개척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나만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스토리를 쌓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만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고장나지 않게 인도하시고, 믿음이 녹슬지 않게 인도하시고,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셔서 각자의 그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이 하나님 그 부흥이 내 인생 가운데도 정말 허락하시고 하나님 부어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넘치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갈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결단하고 서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주일 청년부 예배라는 명칭은 없고요. 주일 3부라는 예배로 변경되어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축도가 끝난 후,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앞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면 축도 이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분들은 유년부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